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 8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해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이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기에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과 동종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그 긴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자신을 대변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을 하노니 내 심판은 의롭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종속되어져 있다. 이 종속이라는 것도 복종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른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판단, 모든 행동,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된 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지금 내 말과 행동,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네 가지 증거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네 가지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수시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을 했었더랬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또 그 불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세례 요한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세례 요한이 지속적으로 선포했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예수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사역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일들이 곧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저런 표적들을 행하셨더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라든지 윤리 교사나 성경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들의 기준, 또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틀, 자기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굳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의 틀린 부분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진리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큰 능력과 기준이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도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이익에 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교만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또는 자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또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면 37절 38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 형상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율법을 외우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신 말씀을 받겠다라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겸손함들이 있어야지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온갖 내 욕심, 내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즉시로 사단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모세를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줄기차게 증거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보시면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47절 또 보십시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미시나라고 해서 율법 외에 종교적인 열심을 쏟아부은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 이유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인데, 율법의 정신이 그런 것인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는 내팽개치고 그냥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중심이자 율법이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냐 하는도다, 이런 말씀으로 깊은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자신들의 안위, 자기들의 부귀영화, 또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외향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을 더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도 그냥
자기들만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 내 속에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해져 있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손해보지 않고 결국은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선택이 최우선 선택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에서는 결국은 말씀이 아닌 내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손해보면 수시로 결국은 내 뜻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율법의 형식을 붙잡을 것인가,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의를 쫓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에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 내 기준들, 내 의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내 기준, 내 의, 내 자존심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이 열광하며 따랐던 세례 요한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오래된 종교적 습관 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런저런 피해들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큰 실수들을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러한 실수들이 혹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결국은 내 자존심 또한 내 이익들, 내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영심을 따라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주님 걸어가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기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한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큰 하나님의 소망이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 앉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